지난주에 처음으로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썼더니 많은 분들이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별명이 참 많은 절기입니다. 칠칠절 또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무려 명칭이 4개나 있는 셈입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만큼은 당신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야, 얼굴 좀 보고 살자. 이때만이라도, 다른 때는 모르겠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좀 예배당으로 나와서 얼굴 좀 서로 좀 보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러셨을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로 그 위력이 가공할 만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3발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으니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불평, 불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불행의 늪속에 빠져들게 되죠. 우리의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만 갈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다시 살펴보면서 불평불만 바이러스에서 치유한 바다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란 무엇인가? 그러면 감사의 결과는 어떤 것일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 맥추감사 절기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의미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엮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의 감사의 이유요, 제일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제일 큰 감사를 망각하고 또는 건너뛰면서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구약을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약을 받쳐주는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죠. 이 두 기둥을 빼면 성경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집이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인데,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며 그림자요, 예표요, 예고편인 것이죠. 민수기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봤는데 역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무리 가운데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 민족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출애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만이, 순수 히브리 혈통만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다른 혈통을 가진 인종이 다른 이방인들도 이 출애굽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파격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이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고 승리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콕 집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대개 보면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니라 이렇게 말한 규절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주셨으니까 속 시원한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좋은 자선을 많이 베푼 자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죠,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죠,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나 자신까지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감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양식을 공급하시고 은사를 내리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직업을 주시고 심지어는 병을 고치시죠. 사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 앞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20억 전기 혜택 없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 집에 식수시설이 마련되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10억의 인구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12억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험과 수용소의 그 외로움과 고문의 경험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 5억 명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내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채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며 내 몸에 지금 5단장 걸쳐 있다면 그렇지 못한 75%, 5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은행에 돈 조금이라도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으며 접시나 또는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이라도 모아놨다면 이 세상 8% 안에 드는 부자이니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렇지 못하는 20명의 사람들보다는 감사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란 뭘까요? 보통 감사를 말할 때 영어로 thank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연관됐다고 제가 2차례 말씀드렸고 오늘 3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자에게는 도저히 감사가 깃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처럼 받은 복을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복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깨닫고 그 사랑 깨달아 보답할 마음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로마에 유명했던 웅변가인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미덕의 최고의 수준이며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해낼 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 단어만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2020년 맥주 감사절에는 또 하나의 단어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think, thank, thunk, think, 생각하면 think,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사람은 thunk, 실행해야 되는 거죠. thunk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전문 용어인데요, 16비트 이 메모리 주소를 32비트 메모리 주소로 전환할 때 그 실행하는 단계를 thunk라고 말합니다. think만 하면 안 되고, think만 하면 안 되고, thunk 해야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이 없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죠. 종은 종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울릴 때까지는.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제가 수년 동안 추적을 해서 어저께 알아냈습니다.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이제 부풀려지고 리메이크되고 패러디도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참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참 노래가 아니며, 사랑을 느낄 때까지는 참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참 축복이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쇳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래는 불리울 때까지는 오선지 위의 음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느껴지기 이전까지는 국어사전 속의 추상명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그 감사를 우리의 몸으로 실행할 때 참 축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맨 먼저 입으로 표현되고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물질로 또는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쳐드린 이 헌금도 바로 이러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은 감사는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묘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약, 기묘한 약, 기적적인 약, 마술과 같은 약,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껴주게 하는 묘약. 묘약하니까
이 오페라가 생각이 나네요. 도니제티가 만든 75개 오페라 중에 가장 손꼽히는, 지금도 188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2막짜리 오페라가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아리아는 테너들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비롯한 수많은 테너들과 파페라 가수들까지 부르는, 요새는 김호중이까지도 부르는 2막 3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대의 눈물, 사랑의 묘약 가운데서 나온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렇습니다. 그 첫 소절 가사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Una furtiva lagrima.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부르는 그 노래인데, 이 남주인공은 이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온 가짜 약장수, 사기꾼 약장수에게서 사랑의 묘약을 삽니다. 엘릭서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묘약인데, 그 사랑의 묘약은 알고 보면 싸구려 와인입니다. 사기당한 거죠. 그 한 잔을 마셨는데도 제대로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또 가서 또 한 병을 또 사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이라니까 그것을 마셔보는데, 결국은 그 사랑의 묘약이 이 남녀를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영혼과 열정이 이 두 남녀를 결합하게 하고, 마침내 소문난 이 사랑의 묘약은 그 동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티나듯이 팔려나갔다고 하는 해피엔딩식의 오페라인데, 사랑의 묘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실한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묘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묘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대구 발 또는 신천지 발, 대구에서 온 건 아닙니다. 또 우한에서만 온 게 아니라 또 알고 보니까 저 브라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출발은 중요하지 않고 약 6,000명 내지 7,000명의 확진자를 낸 대구 지역에서의 이 코로나19 때 45일 동안 애썼던 의료진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감사의 묘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와 SNS 문자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힘내시라고 하는 그 격려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고 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또 실감을 안 하시니까,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이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요. 엔돌핀은 여러분 암 치료와 통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생성이 됐냐? 감동적인 노래를 들을 때, 풍경에 젖어 있을 때, 새로운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생성이 되는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고 진실한 감사가 우러날 때, 그때는 새로운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엔돌핀의 4,000배를 뛰어넘는 효과를 자랑하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면역체계에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략하고 그 암세포마저 이기게 하는 다이돌핀을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견해내죠. 그것은 바로 감동, 감격, 아니 감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묘화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고 축복을 받을 그릇조차도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요나의 경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감사함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박국의 경우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불평불만분자했던 그가 변화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높은 곳을 다지는 사슴과 같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의 입으로 스스로 실토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싸구려, 값싼,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생활관이 원래 철저한 긍정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세관 공무원 하면서 토색해 먹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그 건수를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해 가지고 등쳐먹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금만 갚아줘도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들 텐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공헌한 것을 그는 분명히 실행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게 드리고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릿결로 씻겨드릴 때 주님은 그녀에게 부활한 주님을 최초로 배웠고 그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 이 여인에게 부활의 최초의 증인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베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사랑이란 그러니까 돈처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뭐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래 자리인 감사의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리하여 참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 결코 건너뛰거나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 바이러스를 터뜨리며 지금까지 전염시켜온 종교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억을 새롭게 합시다.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나가고 마침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겨내며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병이 치유되고 참으로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요 이 모든 인류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